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과 죄, 예수님과 죄, 이런 제목입니다.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행하시고 선제성, 그리고 창조의 능력, 성육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다락방 광화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행하시고 또 가룟 유다의 배반을, 또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을 다 하시는데 다 성취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는다고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난다고 했는데 살아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온이치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살아계셨을 때 약속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갈릴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첫 자리입니다. 처음에 만났던 자리, 믿음의 첫 신앙.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코로나 때문에도 지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의 첫 자리를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7개를 얘기했을 때 그 중에 에베소 교회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처음 신앙을 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너희의 수고도 알고 너희 능력도 알고 사탄 마귀 이단 니골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알고 다 한다. 전부 한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 너희의 첫 믿음, 첫사랑, 첫자리,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라.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 특별히 직분이 있는 이 목사,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재직들, 참 위험한 자리인 것입니다. 사실 좋은 것 같지만 왜? 쉽게 동화되고 쉽게 졌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종교적으로 젖어버렸습니까? 몸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들이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꼭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얘기합니다. 왜? 너희의 겉모양만 있다, 형식만 있다, 의식만 남아있다, 종교적인 행위만 있다, 중심이 없다, 마음이 멀어져 버렸다. 그걸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 그런 게 느낀 게 막 회복이 돼요. 텔레비 뉴스 보다가도 울고 영혼을 받아도 울고, 이렇게 영이 회복된 것 같아요. 내가 깨어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것입니다. 자, 첫 자리로 돌아가는 그 말씀, 예수님이 제의를 해줘. 1절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답시다. 또 제자들에게 자,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은데 주님은 부모님 사랑 같잖아요. 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일은 세 번째 나타난 거잖아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으쌰으쌰 앞장서잖아요. 그리고 맨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도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거든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도 또 에이사라, 그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우리 믿음은 반복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 번 걷기 위해서 400번 넘어진단 말이 있습니다. 언어 하나를 암송해서 엄마라는 단어를 인식하기 위해서 400번 이상을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반복. 단반지, 말을 많이 해요. 답시다. 단순, 반복, 지속.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성공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타락했는데 예수님은 또 나타나요. 참 주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 말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겠죠. 두 아들,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합하니까 몇 명이요? 7명이죠. 그래서 7명이서 이제 옛날로 돌아갑니다. 하는 말, 시몬 베드로가 3절에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옛날로 돌아가겠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신앙은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와가지고 그는 뒤돌아봤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추, 파, 마늘,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만나밖에 없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데려갑니다. 시몬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그래도 야 나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 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가서 배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겠다.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저녁 내내 헛그물질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지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때 동무들의 배까지 채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3년 전 얘기입니다. 3년 반 전에. 근데 지금 부활한 이유입니다. 지금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요. 언제? 실패의 자리.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텅 빈 배죠. 텅 빈 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려고 해도 주님도 일하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저녁 내내 고기 잡으러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게 하고 들어가면은 야, 너 때가 아니야. 나가라. 누가 했어야 돼요? 주님이 해야 되잖아요. 작업을 실패하도록. 또 그물을 내는데 고기 한두 마리 잡히려면 너도 들어가면 안 돼. 송사리 새끼 한 마리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저녁 내내 주님도 실패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 너무나 힘듭니다. 나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나 기도 제목 응답 없습니다. 나는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물질 때문에 힘듭니다. 장막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아들, 딸 대학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결혼식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의 관계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사업은 곤두박질 칩니다. 코로나로 타격이 너무 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도 함께 하셨어요.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갈 때마다 주님은 또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헛구문질을 합니다. 아무것도. 그날 밤에 유일하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 인생 때 주님이 만나주세요. 우리가 낮은 자리 때, 저도 금식하고 깨어질 때 주님이 음성을 민감하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감각이 더 민감해집니다. 광야 보십시오. 광야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겠습니다. 심령이 부자가 아닙니다. 연약할 때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사업에 실패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이 깨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헛수고의 밤, 빈배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요즘에 주옥수 권사님이 찬양 하나 보내서 저녁 내내 듣다가 새벽 3시까지 그걸 반복해서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그 찬양이 참 들을수록 은혜. 그 찬양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분을 보면 고생해서 그 곡이 나온 거예요. 그 곡 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고생해서 귀한 곡들이 나요. 그냥 곡이 안 만들어져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작품은 고난 속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랄지 유명한 문학 작품을 봐도 그들이 고통 속에서 시베리아에서 쫓김받을 때 아픔 속에서 세계에 악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훌륭한 인물들 뒤에는 악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빚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날 밤에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아무것도 쓰고 밤에 빈배 인생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었어. 제자들에게 예수 신지를 알지 못하라.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눈이 뜨지 못해서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자기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이게 하는 게 보인 것입니다. 두 분의 천사가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천사가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게 보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나타남이 되어야 보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야 보는 것입니다.
나귀가 가면서도 벼람박에 발람을 비벼대도 몰라요. 영안이 눈이 띄는가 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게하시 눈이 다쳐서 불병거를 보지 못합니다. 기도하니까 영안이 눈이 뜨니까 불망과 불수레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도 몰라요. 영의 눈이 뜨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줘야 합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라, 주님 말씀에서 보니까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길도 몰라요. 주님이 열어줘야 됩니다.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려졌으니까 홍해 안에 길이 보인 것입니다. 감춰놓은 길이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길이 있습니다. 절망의 길에도 길이 있습니다. 낙심의 가운데도 길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6월달까지 문제가 있지만 이 안에도 주님이 또 다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길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려주셔서 여러분의 사거리 길이 열려지고 자녀의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직장의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기도 제목들의 길이 열려지고 건강의 길이 열려지고 소원한 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서 계셨으나 몰라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여러분 이 시간에 애들이라 그랬습니다. 아직 믿음이 아직도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달려가는 것 같지만 3년 반을 훈련 받는데도 애들아, 주님 보기에는 애들입니다. 그래 저도 기도할 때는 늘 이 어린 종을요, 나이가 60이고 70이고 80이고 100살에도 주님 앞에는 어린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이에 어떻게 비교합니까? 우리 이강수 권사님 연세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로하고 많으신 것 같아도 주님 보기에서는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나이는 무한살이에요. 무한살. 억살이 아니에요. 조 나이가 아니에요. 100억 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이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뭐예요? 인생에 열심히 살아봐야 200개 90년 100년인데 많이 살았다라고 아니에요. 한 경점이에요. 그래 주님 앞에는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실 때는 없어요. 주님이 만날 되기 전까지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가졌다는 없는 겁니다. 이르시되 그물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던데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 내내 헛수고했는데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가 전문가입니다. 주님은 당신은 누굽니까? 목수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하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성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저녁 내내 그물질을 했는데 또 던진다고 잡혀요? 말도 안 되지. 여지껏 실패했는데 또 한다고 그게 성공합니까? 안 되지.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157마리가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순종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칠같이 없습니다.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애굽 백성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길도 안 보여. 근데 주님께서 손을 들어 명령을 해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순종해서 바다야 홍해야 갈라져라 말 한마디 했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어떻게 이게 무너져요? 철벽열에서 두께가 2m입니다. 근데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냥 외쳐라. 무너져라. 무너졌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베드로의 물고기 잡는 것도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께 오셨을 때 어떻게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가라. 그냥 제사장에 가요. 그때도 병을 걸면 제사장에 보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가다가 그냥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순종입니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렙다 가보러 보십시오. 먹을 것 한 움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습니다. 그거 먹고 죽어야했는데 주에 종이 돼갖고 찌찌하고 짠짠하게 그걸 자기 달라고.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지막인데 내가 여러분 달라고 하면 저 목사 설쳤냐 미쳤냐 그러죠. 근데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맞아서 나를 주어라. 주의 종을 먼저 공개하라. 순종입니다. 순종. 이치 안 맞아요. 논리 안 맞아요. 우리는 논리에 맞아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순종해서 바쳤더니 가뭄이 다하도록
떡반죽굴에 떡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면 하면, 성경에는 순종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오늘 또 순종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년에는 흑금을 지렸어요. 여지껏 던졌는데 또 반복하래요. 근데 여지껏 던진 거하고 틀립니다. 지금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다 합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인간의 노력에 헛수고의 밤을 지냅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실패의 자리에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오늘 또 그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에 뛰어내니, 자, 베드로는 대단해요. 그 많은 제자가 있지만 베드로는 뛰어납니다. 무덤에 갔을 때 달려가기가 빨라요. 막달라 말이어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게 무덤으로 막 뛰어가니까 요한이가 젊으니까 먼저 뛰어갑니다. 베드로가 먼저 갔지만 도착이 늦게 왔습니다. 요한은 먼저 가서 쭈삣쭈삣 앞에 못 들어갑니다. 젊으니까. 베드로는 용기 100배 무조건 들어가고 봅니다. 베드로는 그 용기가 있어서 수제인 것 같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저요,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패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말고의 귀를 누가 하면 18절에 보면 잘라버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물 위로 걷는 초기의 기적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성결이 급합니다. 그렇지만 성결 급하지만 그런 대로 주님을 쓰십니다. 예수님이란 말 듣고 겉옷을 드러내 물을 첨벙첨벙 100m 정도 된대요. 여러분, 100m면 물이 꽤 깊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정도 못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란 말 듣고 막 물속에 뛰어내려고 와버립니다. 오늘 믿음의 신앙들을 보면 앞뒤 쥐지 않고 주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단점도 있지만 위대한 거예요.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순종하는 베드로. 다른 제자는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 이 한 90m, 100m 된다고 그래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그 그물을 끌어왔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이르시되 육지에 끌러오게 하니 가득 찬 물고기 숫자를 세보니까 150세마리. 모나미 아시죠? 모나미 150세마리. 우리 교회 비밀번호도 153이에요. 그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을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더 잘 아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저녁 내내 나 저녁에 6시경에 밥 먹으면요 11시 12시에 책 보고 그러다 보면 배가 고파요. 4시간이면 배고프잖아요. 그 하루에 4시간이나 배고픈데 저녁 내내 수고했죠. 여러분,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그물 던져야지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손으로 잡아서 끌어야지요. 음미 없어요. 고기라 잡으면 힘이라도 나지. 또 던져야죠. 그때 당시 저도 갈릴리 바다 갔지만은 옛날 배입니다. 뭐가 먹을 것 있습니까? 허기집니다. 그리고요, 한국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기온차가 엄청납니다. 심지어는 50도까지 차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도 2도만 겨울에 차이 나도 얼마나 몸살나고 감기가 걸리지 않습니까? 낮과 기온차가 3, 40도는 기본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저녁에 허기집니다. 춥습니다. 거기에다가 고기는 안 잡힙니다. 얼마나 낙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더 잘하셔서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잡아놓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놓고 떡도 있고, 어디서 떡을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준비해서 계시는 자상하신 주님. 텅 빈 인생, 실패한 자리에, 헛꿈을 일한 자리에, 지친 그에게 헛수고의 밤에 지냈을 때 주님은 옆에서 따뜻하게 눈물 나는 광경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고 울어도 시원치 않고 가슴이 조여오고 가정은 파탄이 되고 아들 딸들은 되는 것이 없고 여기 봐도 실패, 저기 가도 낙심, 여기저기 봐도 아무것도 솟아날 소망이 없을 때 주님 모여 따뜻하게 생선을 구워놓고 너 수고한다, 너 텅 빈 인생이지, 너 고난 있지, 그러면서 그를 회복해 줍니다. 빈 무덤에 지친 그들, 아무것도 없는 그들 숯불에 몸을 녹이도록 베드로의 첫사랑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회복해 주님. 참 기가 막힌 자리인 것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먹이신 주님. 먹여요. 엘리야가 850명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너도 이와 같이 죽일 것이다, 그 말 한마디 듣고 낙심해서 죽이려고 낙심해 있을 때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에서 잠을 자는데 까마귀를 보내서 수풀을 고기를 어디서 또 하나님 꼬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고, 성경에 보니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영적으로도 지치고 육신으로도 지치면요 똑같이 지쳐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고 지쳐봐요, 영도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관리도 잘할 때 영도 힘이 나는 겁니다. 네,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친 육신이 지친 그들에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먹지 못하는 건 참 마음이 아픈데 먹어야 돼요. 초대교회도 먹었어요. 유무상통했어요. 먹이신 주님, 우리를 먹이신 주님, 제자들의 주님이 쓴 대로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 다 의심이 해결됩니다. 안개같이 의심이 걷어집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서 떡을 가져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참 주님은 이렇게 섬기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일상에 지친 우리들 그 현장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은 필요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지친 것은 배고픔입니다. 그 필요를 니들을 채워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이 계신데, 코로나 가운데도 낙심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안고 우리 오수교회 가족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 실패의 자리에도 계신다, 성공한 자리에도 계신다, 일상의 자리에 계신다, 지친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또 회복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다시 실패의 자리에 오셔서 그런 주님이십니다. 좋으신 그 주님을 믿고 오늘 또 힘듭니까? 지쳤습니까?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 위로를 받고 따뜻하게 지친 그 너무나 추운 그리고 너무나 필요한 허기진 배,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 허기져 있습니까? 건강에 허기져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회복해 주시고 따뜻한 불을 피워주시고 먹이시고 고기 주시고 떡 주셔서 물질의 고기, 떡의 사업장의 충만함,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일상 가운데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동체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